우리 찬양대가 선포한 그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어찌나 제 눈물이 나는 걸 겨우 참아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눈물 쏟으면 안 되잖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정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주의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는데 사도행전 전반부를 12장까지 해서 마치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배경이 바뀌죠. 앞에는 주로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전개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바울의 미션 트립, 전도 여행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로마를 향하여 전 세계의 중심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본격적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어디인가?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고 해서 요 동네에 있는 어느 그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계 선교의 밑바탕이 되었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들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는 모든 교회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그림 보셨어요? 이거 어느 교회 로고입니까? 우리 교회 로고예요. 자, 이 그림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푸른 지구 위에 온 세상 한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서로 다른 모양, 서로 다른 색깔의 지체들이 한데 어울려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로고죠.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교회에 리더십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었냐?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이 사람들을 보세요.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도 굉장히 성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고 사울은 정열적인 사람이고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게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미국에서 발음하기 좀 불편한 단어입니다. 요거 여러분 어디 가서 쉽게 함부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니게르, 영어로 나이저라고 발음하는데 오늘날 현대 영어에서 나이저 그러면 니제르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한 나라 이름을 뜻하는 건데 그게 사실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니게르라는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니그로가 무슨 뜻이죠? 흑인이라는 뜻입니다. 흑인.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시므온,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선지자와 교사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시므온은 분명히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거예요.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옵니다. 구레네, 영어 발음으로 사이린 그렇게 읽는데 이미 말씀드렸죠. 그대로 라틴어식으로 읽어보면 퀴레네 학파 들어보셨어요? 퀴레네가 어디 있는 지역이냐? 북아프리카에 이집트와 리비아 사이에 있는 오늘날의 튀니지아에 해당하는 땅이 퀴레네입니다. 그 퀴레네 출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왕 헤롯, 영어로는 테트라크 돼 있는데 테트라크라는 말은 영어의 테트라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각형을 말하는 거예요. 테트리스 아시잖아요. 사각형. 한 나라의 땅을 4등분해서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나누어진 분할된 지역의 왕으로 봉해진 사람 헤롯. 이 분봉왕 헤롯은 누구를 말하느냐?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아니고 그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삼촌 정도 되겠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의 손자고,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헤롯 분봉왕 헤롯과 함께 자란 젖동생이라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궁궐 안에서 자란 귀족 중에 귀족이죠. 그렇죠?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사울과 흑인인 시므온과 북아프리카 출신 루기오와 헤롯의 궁궐에서 자란 왕족에 가까운 귀족 출신 마나엔과 이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시끄럽게 마련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안디옥 교회가 아마 우리 한인개혁장로교회보다 훨씬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문제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문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그들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 다양성을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어 표현으로 reach out 할 수 있었던 공동체예요. reach out, 아웃리치 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좋아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설교 말씀이 좋은 교회? 물론 뭐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를 찾느냐? 커뮤니티가 좋은 교회를 찾으세요. 어떤 커뮤니티냐? 내가 가서 어울릴 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교제권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나하고 동질 집단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동질성이 있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이민교회가 특히 더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 한인교회 그렇게 해놔가지고 한인이 아닌 분들은 다가서기가 어려운데, 거기다가 한인 중에서도 한인 1세, 2세, 1.5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갈수록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끼리 모이는 교회, 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모이는 그런 거는 제가 차마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너무 참 기가 막힌 얘기니까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 그런데요 여러분, 편한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교회가 좋은 것 같죠? 교회가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동질성만을 추구할 때 어떤 교회가 되냐면 리치아웃 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교회는 근본적으로 선교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인데, 교회가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나하고 다르고, 저 사람은 저래서 불편하고, 그러니까 다 잘라내고 띄어내고 배제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여기가 더 좋사오니, 그렇죠? 변화산 신드롬처럼. 그래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변화산 신드롬, 한 발짝도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그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리치아웃 하지 못하고, 확장성이 전혀 없는 화석처럼 굳어진, 갑각류처럼 껍데기만 딱딱해진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안디옥 교회는 그와 정반대되는 교회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래서 다양한 어려움도 있었겠으나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여기 주를 섬겨와 금식할 때가 무슨 이렇게 형용사처럼 붙어 있는데 아니요. 주를 예배하는 것, 섬긴다는 건 워십하는 거예요. 서비스. 성경의 서비스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주를 섬긴다,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은 보통 예배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기 위하여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고 평안하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 교회가 좋으냐? 아니요. 문제가 많으니까 다양한 이들과 함께 해야 되니까 스트러글 하면서, 그러면서 금식하며 씨름하며 그렇게 함께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그렇죠? 그게 복음적인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적인 그들이 예배하고 금식할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의 주축들인데, 중심인데,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고, 사울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인데, 이 두 사람들이 이제 막 부흥하려고 하는 이 교회에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들을 따로 떼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때로는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당황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높여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금식한다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나와요.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랬는데 3절에 그 말씀을 듣고는 그들이 또 금식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 그럼 우리 교회는요? 아니 바나바를 보내고 아니 사울을 보내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너무너무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금식하며 주님 앞에 몸부림쳐 씨름하며 목숨 걸고 기도하고는, 그리고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셨더라? 그거예요? 아니요. 주 앞에 몸부림쳐 목숨 걸고 기도하니까 무엇이 변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변했을까요? 그들이 변화됐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안 변해요, 여러분.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에 맞춰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들은 결국 주의 뜻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하여 보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보내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요,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뽑아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적인 본질을 가지는데,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무엇과 같으냐? 많은 분들이 선교적 교회는 터미널과 같다 그럽니다. 터미널. 여러분, 공항에 있는 터미널 아시죠? 비행기 터미널, 버스 터미널 많이 가보시잖아요. 차를 몰고 여러분 공항에 진입하시다 보면 공항에 딱 들어갈 때 항상 나오는 표지판이 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게 뭐죠? 뭐라고 나와요? Arrivals, 그리고 Departure. 한쪽 길은 Arrivals, 한쪽 길은 Departure. 도착하는 터미널,
출발하는 터미널, 그렇죠?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터미널이에요. 어떤 터미널은 어라이벌만 있고 디파추어가 없으면 그게 터미널이에요? 아니에요. 디파추어만 있고 어라이벌이 없으면 터미널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에는 어라이벌도 있고 디파추어도 있어야 돼요. 그저 사람을 모으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무조건 떠나 보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주님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들을 불러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한 보내기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destination,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목적이. arrival, 도착하는 사람들도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도착하는 것이고, departure, 떠나는 비행기도 목적지를 향해서 떠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고 싶어서 왔어요,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왔어요가 아니고요. 그냥 힘들어서 떠나요, 더 나은 것 같아서 떠나요, 뭐 어째서 떠나요가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사람을 붙잡아 놓는 게 능사도 아니에요. 보낼 때는 보내야 돼요. 그러나 어떻게 보내야 되느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그곳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걸 두 글자로 파송이라고 해요. 파송. 미션 필드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 미션 필드를 향해서 보내는 거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by the Holy Spirit, they were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로요? To the mission field. 그들의 선교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거죠. 자, 그들이 가는 루트를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사도행전은 뭐니 해도 지도를 보는 맛이죠, 그렇죠? 자, 그들이 어디서 출발해요? 안디옥에서. 안디옥은 어디라고요? 유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어요. 시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바로 앞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가서 그 항구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요? 구브로,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에 가서 그 섬에서 처음 도착한 곳은 살라미라고 하는 항구 도시고 그곳에서 육로를 따라 섬을 관통해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바보 바보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페이포스, 바보. 여기가 이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의 수도입니다. 사이프러스 섬의 중심지예요. 그곳에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자, 그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요, 성령이 보내시는 그 길을 떠납니다. 순종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의 발걸음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엇인가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 목적을 두고 걸어갑니다. 우리의 삶이 열심히 무엇을 향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내가 그것을 하는데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나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실패하는 일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이, 이건 아닌가 봐.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요.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가는 그곳에서도 대적자들이 항상 나타납니다. 아멘. 어려움이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의 그 첫 사역 가운데서도 엄청난 대적자를 만나게 하셨다니까요. 우리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6절에 보십시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바 예수래요. 바 예수. 바르 예슈아. 히브리 발음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의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 예수라는 말은 그냥 있는 대로 말하면 예수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던 걸까요?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다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바 예수라고 말했느냐? 사실 히브리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 여호수아의 뜻은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이번 주간에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창세기 49장을 꼼꼼하게 읽으신 분이라면 그 중에 18절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의 미래를 예언하면서 그 중간에 하나님께 이런 송영을 올려드려요. 기도처럼, 찬송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구원에 해당하는 단어가 그게 히브리 발음으로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발음대로 직역하면 나는 예수를 기다리나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바 예수라는 말은 구원의 아들 또는 여호수아의 아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지만 그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삶을 내가 건져낼 수 있다. 이건 아주 대단한 얘기죠. 마치 내가 자칭 메시아다 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얘기입니다. 이 바르라는 말이 어떤 뜻으로 쓰이는지 우리가 가까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청년부 친구들 학교에서 그 유대인 친구들 많이 만났을 텐데, 이 유대인 주이시 친구들이 꼭 지키는 그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 미츠바가 있어요. 바 미츠바. 바 미츠바가 무슨 뜻이냐? 미츠바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미츠바라 그래요. 바르 미츠바 그러면 율법의 아들, 율법의 자녀, 그런 뜻이죠. 유대인들이 이제 한 사람의 성인이 돼요. 13살, 12살 때 성인이 되어서 그들이 이제 율법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자기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성인식과도 같은 행사가 그게 바 미츠바예요. 바 미츠바에 초대하시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돈 가지고 가야 돼요. 돈 가지고. 거기서 사용되는 그 바르하고 바 예수의 바르가 똑같은 겁니다.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마술을 행하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높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마술사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인 거죠. 자, 7절부터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그러니까 그는 권력자 옆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바로 옆에 있었던 술사들처럼. 그렇죠?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바나바와 사울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니까 그걸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펄쩍 뛰는 사람이 이 마술사입니다. 8절에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against them, opposite,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총독을 자기 손 안에 붙들어 놔야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자기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줄 알아야 그를 통해서 권력도 얻고 돈도 얻고,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취할 텐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총독에게 찾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평의 역사고 화해를 이루는 역사인데 왜 이 사람하고는 화평하지 못하느냐, 화해를 맺지 못하느냐?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화해의 복음이지만, 화평의 메시지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그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짓 진리를 주장하는 자들, 그것을 위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내세우고 그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권력을 구하는 그런 자들과 복음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복음은 죄인을 품어 안고, 복음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복음은 온 열방 가운데서 실패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만, 그 화해의 메시지가 복음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세워서 거짓을 일삼는 사기꾼들, 영적인 사기꾼들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화평, 복음의 화해라는 것은 결단코 비진리와 적당히 눈 감고 타협하고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마술적 능력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을 빙자해서 내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였다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어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who was also called Paul. 여기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요,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것은 그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그때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고, 그때 처음 이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원래 사울은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요? 헬라 문화권 안에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우리 민영이 영어 이름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지훈이 영어 이름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제러미. 제러미. 와. 우리 지훈이가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오면 지훈인데,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제러미 하고 부르는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는 사울이었다가 헬라 공동체 안에서는 바울로 불렸던 사람인 거죠. 이름이 두 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디아스포라, 이민자였거든요. 우리하고 너무 비슷해요. 제 영어 이름이 뭔 줄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이 섭섭해라. 제가 저기 커피숍이나 어디 가면 가르쳐주는 이름이 있는데 데니스예요. 데니스. 앞으로 저를 혹시 영어로 부르고 싶으시거든 데니스라고 불러주시면 제가 저인 줄 알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이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보여요. 뭐가 보이느냐? 가짜가 보여요. 가짜가.
바울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 눈에 들어와요.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게 되거든요. 눈에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오늘 우리 성가대 부른 찬양 중에 영적 분별력이 있는 교회 그랬는데, 그 영적 분별력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것은 주의 바른 길을 따르는가, 아니면 그 길을 막아서고 굽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가 언제까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Perverting the right way of the Lord. 주의 바른 길, the right way of the Lord. 주님의 바른 길이 있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들은 그 길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 방향에서 빗나가 있다는 거예요. ESV 성경에는 조금 더 직역되어 있는데 making crooked the straight path of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 straight path. 주님이 걸어가시는 똑바른 길이 있어요. 그 방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그 방향을 making crooked,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유불리를 따라, 그들의 목적을 따라서 그걸 바꾸어 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여러 번 강조되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도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매지션, 마술에 불과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악한 자들의 마술에 불과하고 속임수에 불과하고 사기예요. 사기, 영적인 사기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능력의 크기가 아닙니다. 현상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방향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들이 정말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되고 이루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굽게 하고 자기들의 길을,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려고 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가치. 의와 진리와 거룩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가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그 가치, 그 만민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들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열방의 복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가치, 그 십자가의 가치, 그 복음의 가치, 우리가 그 가치를 따라가는가, 아니면 그 가치를 왜곡하고 회방하고 있는가. 그저 자기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을 갖다 붙이고 있어도 그들은 마술사요, 무당이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게 지금 바울이 그 바 예수, 마술사 엘루마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사람은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본다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본다.
그런데 여러분,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척하지만 거짓 선지자,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 진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인데, 그 복음의 길, 그 진리의 길, 그 의의 길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권력을 위하여 자기 중심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 길을 왜곡시키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것도 못 보는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리고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성령과 거짓된 영이 함께하면 반드시 그 거짓 영이 드러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영의 실체는 성령의 역사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우리가 겉으로 대단하게 생각했던 교회들이 때로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대단하게 막 추종했던 막 큰 일을 하는 것 같았던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그들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선지자의 영이었다면, 여러분, 그것이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꾸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반증이거든요. 아멘. 거짓 영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그 거짓으로 쌓아놓은 것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그에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렇죠? 내가 맹인이 되어 보지 못하리라. 네가 본다 하였으나 이제 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리라.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경험이에요? 이거 바울 자신의 경험이에요. 바울 자신이 겪었던 일입니다. 오늘 9절에 바울이라 하는 사울 그랬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사울이라는 사람 잠깐 중간에 등장했었죠.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은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는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인물이 준수하고, 그렇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백성이 추대하여 40년을 왕좌에 있었던 그 사람. 사울의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사울이라 지어주었을 때는 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그 민족을 위하여 세워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온 이방 땅의 전도의 길을 떠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이민자로서 헬라 문화권 안에서 사용하던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어 발음으로는 파울로스죠. 파울로스. 현대 그리스어에는 파블로스라고 발음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릭 출신들이 계시면 다이너 같은 데 가시면 파블로스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파블로스. 파블로 피카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은 스페인 사람이지만 다 비슷한 어원입니다. 파블로스, 바울입니다. 그 뜻은 아마도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작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작은 자 바울로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자로 복음을 들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길을 출발한 바울.
그가 말합니다. 네가 본다고 말하느냐? 네가 선지자라고 말하느냐?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진실로 그 진리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 결국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누구보다도 확신에 차, 내가 누구보다도 진리를 안다고 자부했으나,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On the way to the Damascus, 그 다메섹에서 그 빛을 보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너도 바로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다. 그 진리의 영 앞에서. 어쩌면 바울은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 거짓 선지자가 그래도 자기처럼 진리의 빛 안에서 새롭게 눈을 뜨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했기에 이와 같이 선포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쓰시는 삶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권력자 옆에 붙어서 그 이득을 독점하며 자신의 능력을 높여 봐 예수라, 내가 대단한 구원자다 라고 스스로 선포하며 그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그 마술적인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어떤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제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로 겸손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작은 자 바울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 바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The First Mission Trip이에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가 전하는 모든 것은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르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주의 가르치심. 바울의 가르침에 놀랍더라? 아니요. 바나바의 가르침에 놀랐더라? 아니요. 내가 이제는 이 바 예수 말고 엘루마 말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야 되겠다. 그들을 높여야 되겠다. 그들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그에게 전해진 것은 오직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그의 눈을 열었고 그를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야 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집, 우리의 전통,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전파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주의 길이 그들 앞에 온전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그와 같은 역사를 구하는 진정한 선교적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길로, 내 중심으로 아직도 나를 내세우는 우리들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오직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들의 삶의 여정, 주님이 보내시는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우리가 불러 모으든지 그들을 보내든지 간에 성령이 보내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드러나는 삶, 주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을 구하는 마술사와 같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능력이 선포됨으로 오직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와 주님의 그 길이, 그 고든 주님의 길이 온 땅 가운데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내 자신에게 꽂혀 있는 나의 삶, 내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붙들어 이끄시며 보내시는 주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